이 시간에는 기하정 구조로 요한계시록 제26강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최종적 심판입니다. 요거를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나누고 11절부터 15절까지 기하정 구조로 나누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순전히 관찰이거든요. 해석자의 관찰인데 A와 A-가 변형이 됩니다. A에서는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죠. 이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는데 A-에서는 이 마귀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만국을 미혹한 마귀가 불못에 던져졌다. B와 B-는 세상의 교회를 박해합니다. 박해하는데 만국을 미혹해가지고 이 만국이고 세상이죠.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그 박해자들을 불이 내려와가지고 박해자를 태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 7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의 핵심은 이 핵심 구조, 결론입니다. 성도들의 지은 사랑하시는 성. 결국 교회는 사탄이 온 세상을 똘똘 뭉치게 해가지고 교회를 박해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지내어 사랑하시는 성이다 하는 문제예요. 이걸 한 절씩 한번 세밀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7절이에요.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국가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용의 결박에서 풀려났거든요. 용의 결박에 대한 이야기는 24강의 용의 결박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있어요. 용의 결박. 용의 결박의 의미. 용의 결박의 의미를 24강에서 자세하게 했으니까 24강을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4강을 먼저 한번 보시면 24강은 1시간 내내 했어요. 1시간 내내 했으니까 유튜브로 이걸 혹시 보시는 분은 24강을 꼭 먼저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24강. 네, 용의 결박과 의미. 그리고 25장에 가가지고는 25강에서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왕국의 왕노릇, 이 왕노릇이 뭔가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25강에서 자세히 했으니까 26강을 지금 이 강의를 처음 보시는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은 이제 24강, 25강을 꼭 먼저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 그걸 다시 설명하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먼저 보시기를 바라고, 방금 읽었던 7절과 8절은 용이 갇혔습니다. 천년 동안 갇혔다는 말은 천년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천이라는 숫자가 10만수, 10의 만수지요. 10이 만수인데 이 만수를 3번 곱하게 되면 천이 되고, 이 숫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두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그 전의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이 풀려났어요. 용이 풀려났는데, 자, 용이 풀려나와가지고 땅의 사방 백성 곧 국가 마국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땅의 사방 백성 곧 국가 마국, 국가 마국을 이제 미혹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국가 마국이 나오죠. 국가 마국이 나옵니다. 이 국가 마국의 전쟁을 전천년주의자들은 지상천년 왕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상천년 왕국 이후에 잠깐 동안의 박해가 있을 것이다. 온 세상이 미혹을 받아서 교회를 반역을,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고 교회를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것은 지난 시간 25강에서 천년왕국의 의미, 왕노릇하는 의미에 대해서 길게 1시간 내내 얘기했으니까 꼭 참고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게 국가마국의 전쟁이 뭐냐 하면요, 국가마국은 교회에 대한 박해입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박해예요. 교회에 대한. 국가마국의 전쟁, 국가마국의 전쟁은 교회에 대한 박해, 교회에 대한 박해로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국가마국의 전쟁과 동일한 것이 뭐냐면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자, 16장을 가서 제가 잠깐 보면은 16장
1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6절까지 12절 그 여섯째 대접이죠. 여섯째 대접 12절부터 16절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12절에서 16절까지 이것이 여섯째 대접. 여섯째 대접인데 어디로 모아요? 아마겟돈으로 모은다 그랬어요. 아마겟돈. 아마겟돈이 하르 머깃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력한 것이 아마겟돈이거든요. 하르 머깃도를 하르의 그 하의 기식을 빼면 헬라어로 음력하면서 기식을 빼면 아르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 되는데 아마겟돈은 하르 머깃도 산으로 모여라 하는 거예요. 머깃도 산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산이거든요. 이스라엘 산에 왜 모여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이거 구약적 표현이지만 신약적으로 해석해야 되죠. 그러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다는 말은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교회 공동체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세상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의 세력이 돼가지고 교회를 박해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위해서 모으더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실천에 옮긴 것이 19장입니다. 19장 19절부터 21절인데 이때가 이 19절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죠? 새들의 잔치라고 그러죠. 새들의 잔치. 새들의 잔치라고 하면 세상이 똘똘 뭉쳐가지고 아마겟돈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말은 교회 공동체를 말살시키기 위한 박해를 한다는 뜻인데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모습으로 재림하시죠. 심판의 모습으로 재림하셔서 세상을 다 썰어버리고 교회를 박해한 세력들을 그 시체, 그 가담한 자들의 시체를 새들이 와서 먹게 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상징적 표현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오실 때 새들의 잔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받는 자들의 비참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의 잔치에 모여라 하는 말이 이게 결국 같은 전쟁이에요. 이 같은 전쟁이 이게 교회에 대한 박해거든요. 교회에 대한 박해인데 곡과 마곡의 전쟁도 교회에 대한 박해예요.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과 새들의 잔치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 그러니까 전면에서 나서는 세력이죠. 정면에 나서는 세력. 정면에 나서는 세력에 대하여 표현한 것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배후의 관점에서 말한 거예요. 배후의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그 배후에서 모든 불신자들의 마음을 똘똘 뭉치게 만들어서 교회를 박해하도록 했던 그 배후 세력이 누구냐? 이 관점에서 말해준 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자, 이것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전쟁은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강의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전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전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교회가 주도적으로 일으키는 전쟁은 복음의 전쟁이죠. 복음의 전쟁입니다. 이 복음의 전쟁은 첫 번째 인이라든지 두 증인이라든지 이런 전쟁들은 이제 복음의 전쟁,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택한 사람, 사탄에 노예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회복해내는 복음의 전쟁, 이 전쟁이고, 두 번째 이 전쟁 가운데서 사탄이 주도적으로 하는 전쟁은 그 대상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대상에 따라 가지고 첫째 대상이 자기 백성, 그 불신자가 되면 이것은 무엇으로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다섯째 나팔이라든지 여섯째 나팔이라든지 황충의 전쟁, 이만만의 전쟁.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교회 대상이 사탄이 일으키는 전쟁의 대상이 교회, 그 성도가 대상이 되면 이건 박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박해로 나타나는 재앙이 여섯째 대접. 여섯째 대접이 이거죠. 여섯째 대접. 이게 교회에 대한 박해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19장. 이것도 교회에 대한 박해입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를 할 즈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들을 시체를 새들이 먹도록 만들어서 새들의 잔치를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박해가 방금 읽었던 20장, 이 본문입니다. 20장
7절부터 9절까지 7절 9절까지가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곡과 마곡의 전쟁이 교회에 대한 박해.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 전쟁이 아닙니다. 뭐 제3차 전쟁이라는 핵전쟁이라든지 무슨 뭐 그런 일반적인 물리적 전쟁이 아니에요. 물리적 전쟁은 세 번째 물리적 전쟁은 네 번째 인해의 검. 그것이 물리적 전쟁이에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교회가 이러한 데 노출되었다는 데 표현된 것이고, 이런 전쟁을 먼저 이해를 하고서 교회에 대한 박해, 다시 말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교회에 대한 박해에 대한 세력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곡과 마곡의 전쟁하고 새들의 잔치, 여기에 대한 배경이 어디냐 하면요, 곡과 마곡과 새들의 잔치의 배경이 에스겔 38장에서 39장입니다. 에스겔 38장에서 39장까지 보면은 그게 뭐가 나오는가 하면 북방에서 오는 민족이 있어요. 북방에서 오는 민족이 곡과 마곡이에요. 그 다음에 북방에서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스라엘 산에 이르러, 이스라엘 산이 이제 그 무기토 산이거든요. 하르 무기토 아마겟돈, 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 북방에서 오는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새들을 불러가지고, 짐승들과 새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이 시체를 먹어라 하면서 새들의 잔치를 펼칩니다. 그 배경이 에스겔 38장 39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전쟁이 19장에 나오는, 이거는 이제 전천년주의자 관점에 있는 분들은 이거를 19장에 있는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은 별도로 하고 그거는 재림 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 지난 후라고 하잖아요. 그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묵시문학의 특징이 있잖아요. 초월성을, 시간적 초월성, 19장에 있는 사건이나 20장에 있는 사건이 그 곡과 마곡의 전쟁 20장 7절에서 9절이나 19장 19절에서 21절이 같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같은 전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같아요. 배경이 에스겔 38장 39장에 이 북방에서 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나, 그러면 그들이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새들의 잔치로 만들었다는 것. 요런 견해는 이제 핸드릭슨이라든지 특히 이제 이순환 목사님, 헬라어 전문가죠. 이순환 목사님의 강의를 보면 요런 문제를 배경이 같기 때문에 같은 전쟁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키아종 구조로 봐도 또 마찬가지예요. 자, 곡과 마곡의 전쟁은 뭐냐면 배후의 관점에서 보여준 거예요. 배후. 앞에 새들의 잔치는 전면에 나서는, 전면에서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주도적으로 일으키는 전쟁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에서 주도적으로 일으키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을 주도적으로 보여준, 그런 관점에서 보여준 이야기가 19장이고요. 19장 19절부터 21절이고, 그 다음에 그 배후의 관점에서 보여준 것이, 배후에서 누가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하죠. 사탄이 세상을 미혹해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 배후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교회를 박해하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 배후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것이 20장 7절부터 9절이에요. 그러니까 전면에 나서는 관점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배후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것은 곡과 마곡의 전쟁 20장 7절부터 9절. 그러니까 이게 같은 전쟁인데 관점이 다르다. 같은 전쟁인데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묵시문학의 특징을 이해하지 않고는 도무지 이걸 해석해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각각 다른 것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보는 건 잘못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곡과 마곡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곡과 마곡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곡과 마곡이 미혹을 하잖아요. 자, 땅의 사람 백성. 이것은 이제 8절입니다. 20장 8절에 나와서, 천년의 참의 거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 곡과 마곡을 미혹했습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했다 그랬는데, 곡과 마곡이
배경되는 에스겔 구약 에스겔 38장 39장에서는 이게 곡과 마곡이 에스겔 38장에서 어디냐 하면 북방민족입니다. 북방민족.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려오는 민족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구약이고 그 구약의 에스겔 38장 39장 이미지를 채용을 했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곡과 마곡을 전혀 다른 의미로 쓰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뭐냐면 땅의 사방 백성이라는 거예요. 땅의 사방 백성.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 그러니까 에스겔서 구약에서는 이게 북방민족이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이 땅의 사방 백성 곧이라고 했잖아요. 동격입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 그러니까 곡과 마곡이 땅의 사방 백성이라는 거예요. 말이 맞죠? 네. 그러면 땅의 사방 백성이라는 말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백성이라는 말이 에뜨네입니다. 에뜨네. 에뜨네가 뭐냐? 망국이에요. 망국. 땅의 사방 만국 곧 곡과 마곡. 땅의 사방 만국 곧 곡과 마곡.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망국, 에뜨네로 되어 있는데 번역할 때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이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 왜냐하면 물론 백성이라 해도 의미가 통하는 말이지만은 이것이 만국이라고 번역해야 더 의미가 선명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3절에 20장 3절에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용을 결박했을 때에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 잠깐 놓이리라. 다시는 이란 말은 구약에서는 만국을 미혹했는데 초림부터 재림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다음에 이건 전면적 박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꼭 24강을 꼭 보셔야 합니다. 24강을 보셔야 돼요. 이 의미는.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부분적 박해는 허용이 됐지만 전면적 박해는 구약시대처럼 온 세상을 장악하지는 못한다. 온 세상을 장악해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반대하는 그런 일은 못한다. 왜? 초림부터 재림까지 얘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때에 가서 잠깐 노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택한 백성이 모두 돌아온 시점, 초림부터 재림까지 복음 시대가 다 끝나고 택자들이 돌아온 시점에 예수님 재림 직전입니다. 재림 직전에는 잠깐 동안 노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잠깐 동안 노이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20장 7절부터 9절. 그래서 이때는 자 3절에서는 만국을 미혹하지, 다시는 만국을 동시에 미혹하지 못하겠어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만국을 여러분이 땅의 사방 만국을 미혹하거든요. 그러니까 20장 7절에 와가지고는 용이 놓여가지고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하면 의미가 분명하지 않잖아요. 땅의 사방 만국 곧 곡과 마곡을 미혹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라는 단어를 원래 헬라어 원문에 에뜨네거든요. 만국, 땅의 사방 만국 곧 곡과 마곡. 그러면 곡과 마곡이 구약에서는 북방민족이지만은 신약에서는 북방민족이 아니에요. 땅의 사방 만국입니다. 온 세상의 똘똘 뭉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은 온 세상 불신자들이 사탄이 미혹을 해가지고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사탄이 미혹해서 모든 세력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를 박해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7절, 8절, 9절입니다. 그래서 땅의 사방 만국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바다의 모래 같은 수는 재림 천일왕국이 있다고 하면 부활을 하는 성도들이 반역을 했다는, 타락했다는 말이 되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게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전에 온 그 바다의 수, 믿는 자, 택한 백성이 모두 돌아온 시점에서 안 믿는 사람,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나의 세력으로 똘똘 뭉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사방 만국을 미혹해가지고 하나의 세력이 돼가지고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로 가지고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살아가시는 성을 두르며, 이것도 구약적 표현이에요. 군대들이 몰려오는 것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지면에 사방이 퍼져가지고 이 말은 교회를 전면적으로 막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국가는 단일 정부가 안 되더라도 국가는 그대로 있어도 대한민국에 있든지 미국에 가든지 영국에 가든지 호주에 가든지 캐나다에 가든지 뭐 노르웨이 스웨덴에 가든지 아프리카에 가든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박해를 피할 길이 없다. 전면적 박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9절에서 그랬어요. 성도들의 지인, 사랑하시는 성, 이거 구약적 표현이잖아요. 지인이란 말은 군대적인 그 지인의 표현이고, 사랑하시는 성 하면 또 예루살렘 성을 기억하고, 결국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 구약적으로 표현됐지만 신약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세기 당시는 구약이 익숙해가지고 다 구약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시작했다 율법으로 마치게 되죠.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사랑하시는 성을 두렸다고 하는 말이 이제 교회에 대한 전면적 박해에 돌입을 했는데, 여기는 교회가 얼마 동안 박해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곧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말이 예수님 재림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재림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고 멸망당했다 하는 관점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점과 거리가 있는 것은 생략하거나 간단하게 기술하고, 관점과 같은 관심의 본문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보통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바예요. 성경에서는 보통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 불신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 관심은 성도의 부활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 따라서 관심 본문은 아주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관심 밖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넘어가거나 생략을 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이 생략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말하면 불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불심판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을 태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짐승과 거짓 선자도 불못에 있다고 하는 말은 먼저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 19장에서 진술했다는 말이에요. 19장에서 진술을 했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때는 시간적으로 같은 시점인데, 제가 1강을 꼭 참조하십시오. 1강을 꼭 참조하십시오. 1강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주제별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관심사항에 19장에서는 교회를 박해하는 전면에 나서는 세력을 관점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20장 7절부터는 그 배후의 세력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거를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주제별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받으리라 하는 말에 3인칭 복수, 그 미래 복수예요. 문맥상 그때에 마귀만 들어갔다고 하면, 마귀 하나만 들어갔다고 하면 그 단수로 표현해야 돼요. 그 문맥상 보면은 마귀가 들어갔다고 하면 단수로만 표현돼야 되는데, 마귀가 들어갔다고 말을 해놓고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이 문맥상 보면은 이게 복수로 표현됐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수로 표현됐다고 하는 말은 동시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은 이제 다른 주석가들의 이야기를 핸드릭슨 책이라든지 이필장 교수의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일반 불신자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11절에 보면 A와 A가 병행이 되죠. A는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말도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말씀으로 볼 때 흰 보좌에 앉으신 이는 예수님이라고 본다. 이런 해석은 이제 이순환 목사님도 그걸 예수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말이죠. 주권자. 그 다음에 A가시는 불못에 던져져요. 죽은 자들, 불신자들이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 다음에 B와 B가시는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있어요. 이 죽은 자란 말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 죽은 자는 불신자,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는 20장의 말씀을 드렸죠. 20장 4절부터 6절까지 그 죽은 자라고 하면 죽은 자는 불신자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는 내용인데요. 25강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살아서라고 하는 말, 20장 4절에 살아서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5절에 첫째 부활,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중생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그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됐죠. 5절에 20장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부활한 영혼들, 다시 말하면 순교자의 영혼,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들은 다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살아서 살아있는 자들이고, 그 살아있는 자, 순교자의 영혼,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절을 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자들,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인데 그 나머지는 죽은 자들이라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지나기까지, 초림부터 재림까지 다시 살아날 기회가 없다. 다시 그들이 거듭날 기회가 없다.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는 성도들, 죽은 자들은 불신자.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라고 했죠. 에베소 2장에서도 살아있는 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늘 보좌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도 하늘에 있는 자는 성도, 땅에 있는 자는 불신자. 우리는 땅에 살고 있어도 천상적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고 하면 다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고 영혼이 죽은 자. 영혼이 죽은 자. 그 다음에 이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심판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심판을 받지 않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성도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 않고 죄가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모든 죄가 용서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었죠. 이미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부활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늘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란 말은 새하늘과 새 땅, 이 옛하늘과 옛 땅은 이미 다 사라졌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롭게 창조될 영원한 천국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온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고 흰 보좌, 크다고 하는 말은 심판이 엄중하다는 말이고, 흰 보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자, 성결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 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다. 이 죽은 자는 불신자예요. 여기 죽은 자는 성도도 백보자 심판을 받는다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죽은 자는 요한계시록에서 또 모든 서신서 초대 교인들은 불신자가 죽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앙고백도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도들은 이미 부활한 몸으로 영광스럽게 되었고, 이 죽은 자가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바로
불신자가 심판받기 위해서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책들에 비어있죠. 그 책은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또 다른 책은 생명책.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기록된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바다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바다를 갖다가 이제 그 육체적인 사람이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다 나중에 썰려 내려가 가지고 바닷물 그 바다에서 그 육체가 부활한 그 이상한 해석을 하시는 분이 가끔은 있는데 바다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악의 세력의 근원지입니다. 그래서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말은 바다도라는 말은 악의 세력의 근원지예요. 자, 13장에서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출렁이는 물이 악의 세력의 근원지로 표현된 겁니다. 환상 속에서 바다라고 하면 악의 세력의 근원지로 표현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이면 다나토스, 음부, 하데스. 그래서 사망이나 음부 이게 거의 짝을 이루어서 하나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다나토스고요. 다나토스. 그 다음에 음부는 하데스. 근데 이것이 사망은 물론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고 질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음부도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음부가 죽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 그 무덤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데스가 지옥이라는 의미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이 죽음, 같은 죽음의 의미가 있고 무덤의 의미도 있어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이거는 성도나 불신자나 가는 곳, 그냥 구약에서 그렇게 표현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짝을 이뤄서 하나의 의미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줬다는 말은 모든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심판받았다.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곳이 그 어느 곳이든 간에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는 것이죠.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다는 말은 더 이상 사망과 죽을 일이 없고 영원한 죽을 일이 없이 죽음이 없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졌다는 말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불신자의 그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할 게 있어요. 첫째 뭐냐 하면 19장 11절부터 10. 자, 이거 하기 전에 예수님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저, 그 다음에 14장 14절부터 20절. 요것은 14절에서 14, 15, 16절, 17절부터 20절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 11절부터 21절, 그 다음에 20장 9절, 10절. 이게 다 재림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표현이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은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임재형입니다.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임재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표현인데 하나님의 임재는 상시적 임재가 있고 총말적 임재가 있어요. 총말적 임재.
이 종말적 임재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현상을 번개, 음성, 우레, 지진, 나팔 소리, 불, 연기, 구름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현상을 이루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현상은 이런 하나님의 영이신데 이런 모습으로 나왔는데 이런 상시적 임재는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분이고 종말적 임재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안에서 일곱째인 마지막이죠.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일곱째 마지막 나팔을 불 때의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이 있었다는 것은 이때의 임재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4장에서도 여기는 재림이란 말이 없어도 이 본문이 재림입니다. 이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인데 14절부터 20절까지는 성도의 구원, 성도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여준 거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심판의 관점에서, 세상 심판의 관점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21장, 우리는 보통 이것만, 전천년주의자들은 이것만 재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은 세상 심판의 관점이에요. 세상 심판의 관점. 심판의 관점에서 보여주는데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것이 11절부터 16절까지는 11절부터 16절까지는 심판의 주체. 심판의 주체가 누구예요? 심판의 주체는 예수님과 성도들.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까지는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누구예요? 불신자. 그 다음에 이것도 17절부터 18절은 예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은 집행. 그러니까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재림은 세상 심판의 관점이지 성도 구원에 대한 관점이 아니에요. 성도 구원의 관점에서의 재림을 보여주는 것은 14절부터 16절이에요. 이게 성도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세상 심판의 관점이고, 19장의 재림도 세상 심판의 관점이고, 20장도 세상 심판의 관점이에요. 세상 심판의 관점. 세상 불신자들이 심판받는다. 이런 관점에서 재림, 예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을 멸망하는 다른 관점에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19장 17절부터, 아니 좀 더 크게 보면요. 11절부터 갈 수 있어요. 11절부터 21절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는 하수인 노릇하는 자. 하수인 노릇하는 자들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장 7절부터 10절은 그 배후가 누구예요? 사탄의 심판의 관점에서 이거는 하수인,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 하수인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장 11절부터 15절은 모든 불신자, 또 일반 불신자라고 할 수 있죠. 일반 불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심판을 보여주는데 이게 주제별로 보여준 거라고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는 거. 이게 묵시문학의 특징은 초월성이잖아요. 초림부터 재림이 7번이 반복이 되는데 지금 그것을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예수님의 재림을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로 보고 그 앞에 것은 다 재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의 것은 재림 이후의 천년왕국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기 힘듭니다. 시간적 초월성, 공간적 초월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꼭 이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은 1강을 꼭 참고하십시오. 1강의 전체 해석에 관한 말씀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세상 심판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건데, 이건 아까는 재림의 관점에서 쭉 정리했잖아요. 세상 심판을 하는데 19장 11절부터 21절, 특별히 이제 19절부터 21절이죠. 이건
하수인,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하수인 노릇하는 그들의 심판, 하수인 노릇하는 자들의 심판을 보여주고 20장 7절부터 10절은 이 세상 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지만은 그 배후 세력은 사탄이다. 그래서 사탄의 심판의 관점에서 보여준 것이 7절부터 10절이에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은 모든 불신자, 일반 불신자, 모든 불신자의 심판이에요. 모든 불신자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백부자 심판한다고 해가지고 한 사람씩 와서 심판받겠습니까? 한 사람씩 와가지고 지구상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이 다 한 사람씩 와가서 심판받겠어요? 그거는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백부자 심판이라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불못에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순식간에 불심판을 해가지고 성도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기 성도가 세상을 떠난 성도가 있고 살아있는 성도가 있어요. 불신자도 살아있는 불신자가 있고 죽은 불신자가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죽어있는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부활합니다. 부활.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되겠죠. 부활체로 변화돼가지고 예수님 맞이하고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죽어있는 사람들도 부활하죠. 이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죠. 심판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도 심판의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돼가지고 다 이들이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심판받는 자들의 비참함이 자세하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이니까 환상 속에서는 그림원으로 이걸 보여준 거죠. 심판받는 자들이 이와 같이 철저하게 심판받는다. 그 비참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심판받는 자들의 비참함을 보여줌으로써 성도들에게는 더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격려하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철저하게 그들이 세력이 아무리 왕성해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이걸 보여줌으로써 성도들 하여금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주제별로 보여준 것이다. 세상 먼저 하수인 노릇하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서는 세력들, 하수인 노릇하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보여준 것이고 7절부터 8절은 배후 사탄의 심판을 보여준 것이고 11절부터 15절은 모든 불신자.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다. 주제별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시간적 순서로 전체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은 세대주의가 됐든 역사전체주의가 됐든 이걸 다 시간적 순서로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묵시문학의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 강의 1강을 꼭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